에베소 우리 4장,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 에베소 4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14페이지. 우리다가 함께 귀한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믿음과 확신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땅의 역사가 아니고 하늘의 역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총이고 또 그 은총을 입은 자고, 그래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총을 입은 것이고, 하나님 은총은 빛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옵니다. 예, 하나님 은총은 빛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은총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은총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오늘 말씀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낡은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인간성, 낡은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의 인간성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게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전제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하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총을 입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둠을 물리칩니까? 그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넉넉히 이 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넉넉하게 몰아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싫어하는 이러한 낡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야 할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제를 먼저 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하나님은 은총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낡은 옛사람의 인간성, 믿기 전에 낡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낡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낡은 타락한 인간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갈 수 없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은총을 입은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속에 들어온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일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영생 복락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총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낡은 사고방식, 옛사람의 생활방식,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근성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벗어버리고 새 옷이 주어졌는데, 할렐루야, 새 것이 주어졌는데 그 붙잡고 왕자의 옷에 주어졌는데 낡은 거지, 다 떨어진 거지 옷 입고 다니면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것에 머물리지 말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게 참 말씀의 오묘함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있어 없어요? 자,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묵은 누룩 내어버리라고 말래요. 그죠? 이게 오묘함입니다. 누룩이 없는 자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새 것이 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내어버리라. 교리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분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삶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묵은 누룩, 더러운 찢기, 이 묵은 누룩들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덩어리로 새 것으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 새로운 피조물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없다면서 우리 바울 보고 따져야 돼. 없다면서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거 없다고 해놓고 또 묵은 거 내어버리래. 참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낡은 인간성, 낡은 사방식, 묵은 찢개들, 묵은 누룩들, 이들 혼잣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옛사람처럼 살도록 그렇게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 날마다 이것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낡은 인간성을 내어버리고 욕심과 이기주의와 세상적 욕심, 이런 어떤 우리의 낡은 인간성을 내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어울리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 미랄의 성도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께 어울리는 사람, 여러분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빛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울린다는 거 가장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가장 적절하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한번 던지기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고양이 보고, 야 고양아 진짜 하늘 좋다, 이렇게 날아다니고 얼마나 기분 좋은 줄 모른다. 고양이가 독수리 보고, 야 쥐 있냐? 쥐 있냐? 뭔지 아시겠죠? 야 그 하늘에 쥐가 있냐? 내가 먹고 살 쥐가 있냐?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 낡은 인간, 낡은 사고방식, 이 묵은 누룩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하늘을 향하여 솟구침에 올라갈 힘이 있을 것인데, 이것에 묶여있다 보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라리 모든 성도가 정말 주님께 잘 어울려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잘 어울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랑으로 우리가 정말 부르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계시록 19장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행할 때 주님은 신랑이 되고, 참 우리같이 철하고 부족하고 못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 예복 입고 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최대한 자기를 낮추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걸 우리 피조세계 언어로 말하면, 내가 바퀴벌레 사랑해서 바퀴벌레를, 예를 들어 내가 바퀴벌레 사랑해서 바퀴벌레를 내 안으로 삼으려고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보다 더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신부로 삼으시려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인자가 되신 것은, 내가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바퀴벌레 내 안으로 삼으려고 내가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더한 사건이 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건이에요.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신부로 삼을게, 너 내게 어울려다오, 내 체면 있지 않냐? 그날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그룹들과 존재들이 어린이 혼인잔치를 부을 것인데, 야 내가 좀 체면 있지 않냐? 네가 내게 어울리는 신부, 네가 내게 어울리는 사람, 네가 내게 어울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다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빛이 되었습니다. 참 빛, 성경을 우리 보고 빛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 말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그냥 지나갔던 단어와 용어와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찬란하게 빛나는 말씀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으로 살아갔는가, 소금으로 살아갔는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가는 곳마다 영광의 주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영혼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자. 아멘. 참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죠.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23절까지 보았습니다. 너희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 말씀으로 생각과 정신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또 마음이 새롭게 돼요. 자, 이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바울에게 열렸습니다. 신약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바울에게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정말 감사하네.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성령으로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로 나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가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낡은 것은 제하여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갑니다. 아멘. 이 4장 24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제는 그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로서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현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뭐와 옛날과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새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천군 천사도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는 기대치가 큽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사람도 믿는 자에게 그는 기대가 있습니다. 최소한 타락한 나보다 저들이 낫겠지,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낫겠지, 이게 맞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생각이요. 그런데 믿는 자가 그리 못 살고 하면 에이구 니나 나 똑같 내린다는 거예요. 니 나하고 나이트 가지, 니 나하고 노래방 가 2차 가지, 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딱 하나 있네. 니는 주일날 교회 가고 나는 낮잠 자고, 그밖에 다른 거 나머지는 다 똑같지 않냐. 그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그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새 사람입니다. 믿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은 적어도 나와 다른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현대 번역은 그렇게 번역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다른 새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세상 사람과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새사람으로 살다가 그것이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같이 못난 피조물 타락한 존재가 신의 성품에 베드로후서 1장 우리 4절, 베드로후서 1장 우리 4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빛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신의 성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가 살다가 어쩌면 그것이 실제적인 신부단장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참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 주님의 최고의 영광과 상으로 존귀와 영광으로 갚아줄 것이 뭡니까? 주님을 닮은 자. 너는 세상에 살 때 참 내 성품과 닮았지. 너는 내 성품에 동참했지. 너는 내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었지. 너는 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 이건 말입니다. 이거 세상에서는 잘 다루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흘러보는 이 위대한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이 조만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 보고 너는 참 내 성품에 동참했지. 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 신의 성품에 동참함으로 주님을 표현하는 자가 되었지. 그런 영광스러운 칭찬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봐도 우리 보고 참 주님 닮았네. 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네. 그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부분을 이 세운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현대어 성경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여받은 우리들입니다.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여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본성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이 주님을 따라간다면 의와 진리로 살아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의와 진리로 살게 되고 빛과 사랑으로 살게 되고 착함과 선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 주신 생명과 거룩한 말씀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자. 아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빛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착함과 선함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러한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남편은 좋은 남편이 되기를 바라고, 아내는 좋은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자식은 좋은 자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다는가? 좋다는가?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주님이 얻게 하시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려 열리게 되는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마태복음 7장 11절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최고의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된다는 것,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 좋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많은 욕심 가지지 말고, 일단 가정에서부터 남편은 좋은 남편이 되기를 소원하고, 아내는 좋은 아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부모님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고, 자식들은 좋은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를 위하여서 가장 하나님이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한 언론에서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여대 중에 거의 탑으로 이화여대를 보니까, 앞으로 정말 시어머니가 되기를 원치 않는, 시어머니로서 만나기 싫은, 그냥 최고 기피하고 싶은 시어머니가 누군가라고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 권사입니다. 교회 권사. 왜 교회 권사가, 왜 젊은 여인들이 최고로 기피하고 싶은 시어머니가 됩니까?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방인 루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버려.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 타국에 가서 남편 죽었어, 아들 둘이 다 죽었어. 남편 엘리멜렉 죽고 아들 기럵 말론 죽고 혼자 홀로 남았어. 그런데 남은 그 가부 며느리에게 구박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둘이 다 죽고 막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건 얼마나 잘해줬던지 이 루시 시어머니 때문에 변화가 되고, 주를 만나고 자기 민족과 본토와 가정과 친척과 친구 아비집을 떠나서 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으려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 루키 먹으면서 바로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좋은 부모였습니다.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가 여러분의 처지에서 가장 최고의 좋은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하여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머리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내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가게를 하는 업주는 가장 좋은 업주가 되겠죠. 일을 하는 종업원은 가장 좋은 종업원이 되겠죠. 어디서든지 가장 좋은 그것이 주님의 이미지입니다. 나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좋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 나쁜 자들로, 못된 자들로 온 세계가 우글거립니다. 우리까지 그게 동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쁜 자가 모자라서 우리가 그게 동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못된 자들이 모자라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악한 자들이 모자라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자들로, 주님 닮은 가장 좋은 자들로. 한번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날마다 입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가장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있는 한 기회는 있는 겁니다. 주님 오라 부르신 그날까지 기회는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정신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낡은 인간성을 주님 제해버리시고 모든 묵은 찢기들, 낡은 찢기들, 더러운 혼잣물들, 묵은 누룩들 다 주님 버려버리고 새 덩어리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로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오늘 두 가지입니다. 25절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그런즉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없다면 이 말씀은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종이 내게 임했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빛이 내 속에 들어서 우리 속이 환하게 밝아졌다면, 그런즉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을 따라 착함과 선함을 따라 빛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버릴 것이 무엇인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세상은 낡은 사후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근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근성의 원조가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의 독성입니다. 때문에 이 타락한 낡은 인간성과 그 마귀의 독성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생활 방식은 적절하게 거짓을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변명을 하기 위하여 거짓을 꾸며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귀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내게 속한, 나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신약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사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데 내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꾸며내고 거짓되게 행동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무참하지 않겠습니까? 무참하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네 안에 누가 있는지 아냐? 너 지금 네 존재가 뭐냐? 라고 주님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뭘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말고 yes, no. 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뭐 거기다 복잡하게 뭘 말하지 마라.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오늘 빛으로 받아서, 그래 나는 전혀 다른 새 사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새 사람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이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낡은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었다는 것은 천군 천사가 얼마나 허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록 낡은 몸을 입고 있지만 진짜 천군 천사가 너무너무 동경하고 허무하는 존재가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주님의 신부의 레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촌놈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영광스럽게,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같이 그는 나와 함께 나의 보좌에 앉으리라 말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이게 상상해도 됩니까 지금? 그런데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나의 보좌에 함께하는 복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누구를 부러하겠습니까? 지금 현장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 할렐루야, 그렇게 흠모하고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주의 신부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꾸며내고 거짓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면 창피한 거죠. 창피해. 그래서 그래 하지 마라.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작은 데서부터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데서부터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위대한 선교사 안 나가도 됩니다. 크게 부흥집안해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진리부터 빛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예, 아니요. 그렇게만 하래. 단순하게. 어찌 보면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게 되면 세상에 살아갈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진짜 중요한 성공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잠언 17장.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살아가 보는 겁니다. 예? 잠언 17장. 그럼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7절. 잠언 17장 7절 아주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시작.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분외의 말은 분에 넘치게 너무나 말을 잘해버렸대. 분에 넘치게 너무나 훌륭한 말을 했는데 그가 누구요? 미련한 자대. 원래 미련한 자는 미련하게 말한대. 이 미련한 자가 분에 넘치게 너무나 훌륭한 말을 하니까, 분에 넘치는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은데, 안 어울린대. 하물며 존귀한 자. 여러분,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주의 신부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이 합당하냐? 이러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것도, 훌륭한 말로 똑똑하게 말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이 합당치 않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성도에게 합당하냐 이 말이요. 네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거짓말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네게 안 어울려. 주님은 그러셔.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안 어울립니다. 우리 미래 아래 안 어울립니다. 안 어울립니다. 자, 시편 84편. 그럼 목사님,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면요 못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길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아낀데,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면 못 살아가고 거짓을 안 꾸미면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 미련한 소리 들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을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이 말씀밖에 뭐가 있습니까? 얄파가 세상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 대표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철석같이 지옥 간 날까지 믿었습니다. 지옥 간 날까지. 그런데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들의 실상을 까발려 버립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야. 왜? 너희 평생의 삶이 거짓말 아니냐?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 일상의 거짓말을 보니까 너는 거짓의 아들이네. 근데 거짓의 아비가 마귀고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독사요 뱀이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1절로 44절.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이 첫째가 제일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건 말하라. 마귀의 탈을 벗어버려. 마귀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 자식처럼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마귀의 성품을 따라 살겠냐. 이건 우리에게 너무 안 어울려. 나에게는 마귀의 짓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마귀의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멘. 막 그냥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 뭐 다 하는데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이 우리가 어울립니까? 분에 넘치는 말도 미련한 장에는 합당치 않는데 존귀한 우리에게, 하물며 존귀한 우리에게 거짓말이 어울리긴 합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41절로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한국의 정치판뿐 아니라 모든 세계 정치판이 다 아주 진흙탕 아닙니까?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상하고 모락하고 뭔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정치판에 들었다가도 나와버립니다. 워낙 추잡하고 더러우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 앞에 서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제일 먼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거짓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세상은 마귀는요 거짓말 아무리 짱 그거 다 어떻게 안 하고 사냐 이럽니다. 마귀는 옆에서 누가 참만 말고 목사도 봐라 다 한다 그렇게 합니다. 거짓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계시록 21장.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참말하다 손해봐도 우린 처음 가야 됩니다. 거짓말해서 위기 모면하려고 거짓말해서 손해 유익 좀 보려고 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정말 처음 가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불못 지옥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참여하는 자 누구입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절대 지옥은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깡통을 차고 비를 먹고 진실이 살아도 지옥만큼 가지 말아야 됩니다. 네. 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1장 27절 거짓말하는 자 새 예루살렘 땅에 못 들어갑니다. 27절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뭐 안 한다?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 때문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생명이 거짓말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주님 앞에 죄스럽고 미안하고 양심에 갇히게도 그래서 회개하고 토해내고 다는 안 한대. 계시록 22장 15절, 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개들과 이 개들은 짐승개가 아닙니다. 영적인 개들, 물고 뜯는 자, 더러운 것을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고 이 영적 개들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많은 자, 좋아하는 자. 거짓말 좋아하지 마세요. 거짓말 좋아하면 안 돼. 거짓말 좋아하며 그 다음에 지어내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상습적입니다.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진실을 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습관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들어왔을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작은 데서부터 정직하게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거짓말 좋아하면 세상은요 그냥 거짓말 좋아하 지어냅니다. 그 주님 아닙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그 다음에 지어내는 자 성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다룹니다. 주님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오셔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죽으셨는데 우리가 습관적인 더러운 거짓말 지어내고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망하면 얼마나 주님이 억울하겠습니까? 내 영혼아, 나에게는 거짓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내 영혼아, 나에게는 거짓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자, 어떤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말하기 애매하면 말을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말하기, 진실을 말하기도 그렇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그 거짓말하지 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말하기 애매하면요 말을 안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 안 하고 말 안 하면 돼요. 말을 안 하면. 그런데 막 그것을 거짓말을 지어내 살려고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우면은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거짓말 하려고 거짓말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을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마쳐야 되겠는데, 참 이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세 사람을 잊고 살아가는 첫째 문제가 거짓입니다. 버리라. 왜? 마귀의 독특한 특성이니까. 마귀의 독주사를 맞아서 백신을 맞은 백신의 그것이 온몸을 들어가 버립니다. 그 백신의 영향력이 몸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독성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을 먹고 이것은 주님이 싫어하구나, 이건 내게 안 맞구나. 잠언 17장 7절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거짓이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어떻게 어울리냐? 안 어울린대. 나에게는 더러운 거짓말이, 간사한 거짓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멘. 차라리 말 안 해버리면 돼요. 어울리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인데, 들림마다 갈 주의 신분인데 거짓말하다 마귀의 독성 때문에 내 몸이 퍼졌어. 내가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영적인 손해를 못 차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거짓을 버리라.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살아가고 빛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착함과 선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타락한 낡은 인간성과 낡은 사고방식으로 주님 살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제일 먼저 버릴 것이 거짓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성경은 거짓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 막이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다 말씀했사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 더러운 거짓말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의식 중에 거짓을 했을 때는 양심이 찔리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직을 말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짓말 하지 어떻게 사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의 말씀이 위대함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를 통치함을 감사합니다. 미라리 모든 식구들 이 말씀의 제말에 스스로 삼가 조심해서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시고, 일극 때 영광의 주님 아름답게 만나 뵙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정직한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지옥 갈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명의 빛 가운데서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살다가 이 길 끝에 주님 뵈옵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